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구약성경에서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19절까지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하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함께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잘 못 느끼시겠어요?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편 119편 할 때 시편 119편 50절인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기억나십니까 이거? 나함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말씀이 하시려는 그 일, 위로란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 뭐겠어요? 그냥 억울해서 막 가슴 치는 거겠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향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원고에 없어서 지금 통역이 안 나가고 있죠. 한번 잘해보세요, 한번 통역을. 그 마음을 갖고 그 위로를 받게 되면 말씀을 보는 대로 그 말씀이 뭐로 보이겠어요? 위로. 나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이렇게 컴포터블하게 해주는,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막 좋아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얼티밋한 그 궁극적인 위로, 그 위로를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왜 위로하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이미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요, 위로를. 그걸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알았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 자기의 그 머리로만 이해한 그 암 가지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반모까지 가는 이 여정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그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벌써 그 길에서 벗어난 건 줄 아시면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이 나하마, 나함, 그게 뭐예요? 아니요, 오늘 그게 나훔이에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 그 안식을 말씀을 통해서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의를 알아먹은 사람은요, 자기 손에서 그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고요? 아직 환난 중에 아직 진리가 안 된 자들을 향하여 그 위로를 흘려줄 줄 안다니까요. 건방 떨지 않아요. 좀 알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알고 거기서 끝나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되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라고. 그런 초청이에요. 진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진짜 위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갈등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지언정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나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나훔. 욥기 우리 6장에서도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나하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거역이라는 것은 피지컬리 내가 그걸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좀 아시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진 대로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진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알았다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훔은요, 나훔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묵시, 그 비전, 하존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게 하시는 그 봄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것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34번째 책이고, 이제 성경 66권의 이제 절반을 넘어서죠, 우리가요. 에덴에서 반모까지 31번째 이제 시간이고, 올 한 해가 이제 보통 1년이 52 weeks니까 절반이 지나갔으면 대략 한 26 week 정도가 선데이가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66권 가운데 이제 34권이 지나갔으면 몇 권이 남았죠? 권수로 보면 32권 이렇게 남았는데, 한 25, 6주 안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달리고 계신 줄로 믿고, 그렇게 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나훔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미가보다 훨씬 더 생소한 성경이죠.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되지도 않지만 길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발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잘 읽혀지지도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이죠. 근데 거기다가 벌써 우리가 니느웨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그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좀 니느웨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잘 풀렸잖아요, 문제가, 그죠?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하게 돼 있는 그런 독자들에게 이 나훔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당혹스럽죠. 난처하고 정말 혼란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이 느낌을 안겨주는 책처럼 또 보이기 때문에 나훔서는 더더욱 이렇게 소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훔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쓴 것이라고 하셨고, 또 에덴에서 반모까지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늘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 지금 에덴에서 반모까지 시리즈 설교의 소위 theme 이 verse, 주제 성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뉴 테스트먼트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나훔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우리의 귀에 그 나훔서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상관없이 나훔서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죄악된, 아까 찬양 인도하신 시장님께서 같이 그렇게 우리 고백하라고 하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메시아, 그죠?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뭐가? 나훔서가. 아무리 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 안에 그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처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죠. 너희들 이제 40일 지나면은 망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회개하니까 안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네 회개하라고 했었던 그때와 지금 이 나훔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그 묵시를 글로 지금 책으로 적어내고 있는 이 시기는 짧게 잡으면 87년, 일반적으로 한 100년, 좀 정확하게 학자들이 따지면 150년 정도의 이 타임 갭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니느웨가 안 망하고 있었네, 그죠?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재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런 요나서의 내용, 뭔가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 그 희망적인 내용이 이 나훔서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의 그 표피, 그 surface, 그 껍데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 껍데기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분명히 뭐 맞다? 그리스도 맞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맞다. 복음 맞다. 그 진리를 담고 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나훔서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셨죠? 네, 그래서 또 카페에 또 그 은혜의 글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딱 8, 동물들은 물론 짝짝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그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함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후손으로 구스,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구스가 다시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0장 8절이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사냥을 잘했다, 활쏘기를 잘했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 용감무쌍에 섰던 니므롯이 세운 나라의 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죠.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는 니므롯, 그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었대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함의 후손들이 건설한 고대 도시죠. 창세기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함은 그 약속 밖에 거하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살아남고 또 발전해서 나훔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캐피털 시티, 그 수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뭐가? 니느웨가. 그리고 그 니느웨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셈족,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 멀리 보면 이스라엘과 또 그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셈.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편입되어질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지금 아수르는. 없는데 뭘 이 이야기가 해당이 되겠어요? 끝났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쥐어주신 그 이유는 그 니느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훔을 통해,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나훔서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간단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택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나훔, 영광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헛된 종교들은 그 신을 찾아 떠나고 그 신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진리의, 이 십자가의 이 도는,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지만 이것은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반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핍박이라 그러면 막 못 살게 굴고 뭐 이렇게 나쁘게 대하고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못하게 꼬집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게 핍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핍박이에요?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거. 아니,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갖다가 그냥 넘겨주는 거, 그게 진짜 핍박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나훔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샬롬 샤마,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 좋은 천사, 좋은 말라기, 좋은 말라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관계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굿뉴스, 어떤 뉴스 이러니까 소식 자체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매이시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들음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지금 제대로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듣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 근데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질 때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 샬롬 샤마. 그게 제대로 듣고 있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식이 전해져도 그걸 제대로 못 들으면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그거는 못생긴 소식이 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추한 소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실 때는.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된 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그 은혜, 딴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온전한 관계. 그래서 나훔서의 각 장은요, 그 복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그 말씀, 그걸로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 장에서 한 번씩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12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까지만 제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서 여호와, 그들, 너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 혼돈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정해진 백성들이 있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거를 하라고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요 라고 하는 율법으로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그렇게 율법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라고요 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딱 갈라져 버리네.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열심히 하셔요? 아니면 그거를 마음으로 품으셔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멸절, 그 없앰, 그 cut off, 그리고 pass away, 시켜버리는 그 대상, 그 서브젝트들은 누구냐 하면 니누에, 아시리아로 대표되어지는 언약 밖에 있으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 무리들,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2장에서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죠. 13절입니다. 2장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걸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국말인데 이게 제대로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I am against you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버린다. 이제 내가 너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너희들, 언약 밖에 있는 너희들, 이제 내가 이제 남 시키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강한 나라들 이렇게 시키지 않고 이제 내가 직접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병거들을 불사르고
이 배틀 체리엇, 이 병거는 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병거의 많고 적음 그 자체는 곧 국력의 척도였으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그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다 없애버리시고, 두 번째, 젊은 사자. 그냥 영어 성경에는 Your Young Lions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갑자기 왜 사자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젊은 사자로 해석을 한 그 단어는 사실은 사자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캐피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거는 A village를 의미합니다. 마을. 니네들이 살고 있는 그 요새, 특히 담벼락을 높이 쌓아 올려서 누구도 우리 마을로 침범하지, 공격하지 못할 거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요새야. 그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 족속들처럼 누가 우리한테 감히 침범할 수 있는데 가진 거 충분해. 하나님 없어도 돼 이제. 이거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다 지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거처로 삼고 있는 자들. 니네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3절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라고 한 노력한 것으로 번역한 이 테레프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something torn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나로 주시는데 그거를 갈갈이 찢어놓네? 이거는 한 가지로 그냥 마음에 품으라 그러는데 뭘 죽여나면 그걸 갖다가 둘로 나눠버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켜도 될 만한 거.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력한 것, your prey, P-R-E-Y, 너희들의 먹잇감, 너희들이 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거, 한마디로 your food, 니네들이 먹고 있는 거, 니네 입속 안에 있는 거, 그거, 너희들의 양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먹을 거리지 라고 하고 있는 그 음식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끊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먹기 시작하면 진짜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금식. 이렇게 힘도 끊어버리고 사는 것도 끊어버리고 먹는 것도 끊어내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뭘 다 없애버리시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자체에 머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그 밑에 있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원문에 그 왜냐하면이 빠졌는데, Because the voices of your messengers will no longer be heard.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듣고 있었던 your messengers voice. 히브리 성경의 말 그대로 하면은 너희들의 말락, 너희들의 천사.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말라기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라크,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앙헬로스, 그게 천사예요. 엔젤로스, 엔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나는 여기 있어, 요거 천군 천사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신비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 천사가 뭐예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생명을 이미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리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그 말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성도들의 거룩한 옷 그대로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섞지 말라 그러시는 거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말,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퍼뜨리고 있는 그 메시지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그거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Will no longer be heard. 너 다시는 못 듣게 할 거야. 못 들려질 거야. 그러니까 못 들려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그 말 못하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말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그 파견자, 그 말라크, 여기저기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넘겨주고 다니고 있는 너희들의 그 거짓된 말, 그거 못하게 할 거야. 그 말 다 없애버릴 거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말 없애기 위해서 너희 전차도 없애는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너희 집들도 다 내가 부숴버릴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불리 따스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식이라고 삼키고 있는 그것도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그거. 목표가 뭐예요? 그 말 아닌 말, 그거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5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5절에서 7절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5절 7절만 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마가 걷어 올려지는 것처럼 비유죠. 어떻게 남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일이 다 그걸 걷어 올리시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 너희들의 그 죄악상,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폭로될 이두에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위에 4절에 보면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음녀였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 민족을 이렇게 deceiving 하는 음녀, adulterous.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모습을 그린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안식, 그 완성된 약속 전에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누구요?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완성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뭘 동반하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심판. 근데 그 심판은 또 누구에 대한 심판? 음녀에 대한 심판. 근데 그 음녀에 대한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뭘 음녀라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에스겔서 16장 32절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거 음녀 맞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인 여자가, 이런 아내가 음녀 맞아요. 어덜터러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남편 누구겠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 그 진리를 엉뚱한 말로 가지고 내통했다 그러죠.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내통은요. 네 말이 내 말 되고 내 말이 네 말 되어지는데, 그때 주고받는 그 말이 그 남편의 말이 아닌 누구의 남편? 다른 남편의 말. 그 상태,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아버리는 그 더럽혀진 영적 상태, 그걸 큰 음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음녀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그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들, 성도. 그들은 뭘 입었대요?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옷은 피 뿌린 옷인데 그 옷, 그 이름이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셔요. 그렇게 보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 니누웨로 대표지는 이 음녀, 세상의 큰 성이라는 이 아수르의 도성 니누웨는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 그 남편, 그 진리, 그것을 그대로 자기 옷으로 입고 있지 않은 자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계명, 열심을 내야 할 율법으로 삼아 정말 누려야 할 복음, 그 샬롬 샤마, 온전한 관계, 온전한 들음, 그 아름다운 소식, 내 마음으로 품어내야 할 진리로 간직하고 있지 못한 그 잘못된 남편을 자기 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엔타이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그 열심으로 믿어내면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 흉내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 아담 군상들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무익한 말이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그 말을 왜곡되게 품고 있는 거, 진리를 엉뚱한 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무익한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드러나는 게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네 남편, 네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너 누구랑 살아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내 남편이 있죠. 리걸리 내 아내가 다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어떤 분은 자기 은혜가 조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혜가 조카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다 누군가와 결혼하고 그 결혼한 사람이 되어 그 결혼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혼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 그것을 남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리에게 누구와 결혼했냐,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시며 너는 누구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의 것이냐 를 묻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홈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 그 위로, 그 안식을 보여주시려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왜곡된 진리에 대한 심판, 그 음녀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영적, 상징적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예식을 통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썼던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성찬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떡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시게 된다 그랬어요? 남의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진리를 어떻게 네가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겠니? 알지 못하고 지금 네가 이거를 행위로만, 의식으로만 네가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네 죄야. 그러니 뭘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먼저 알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걸 종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참된 안식으로, 그 나훔으로 그렇게만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오늘 빠짐없이 아버지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귀, 그 눈 허락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내 의, 내 자랑, 내 종교적인 보람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인을 이 진리 안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같이 성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아버지 이 마음이 진정한 복의 그 그리스도로 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그냥 내 밖에 있어서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나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질 수 있나 우리에게